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시험 받으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당한 사명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 역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전반부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과 시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3장에서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사건과 오늘 배우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리고 시험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준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하는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 시작을 준비하고 알리는 과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말씀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가르침들과 메시지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감당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40일 금식 사건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귀의 시험 사건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아담의 실패를 넘어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마귀에서 절하라는 시험 등 이렇게 총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 사건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마귀가 뱀의 몸을 빌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 유혹과 시험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즉 첫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죄와 사망이 그들의 왕노릇하는 운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대표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습니다. 첫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역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인간들을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죄와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사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첫 인류인 아담의 실패를 넘어선 분으로 아담의 후손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분, 죄인을 의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새 생명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거듭남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40일 금식 사건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0일 금식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모세의 사역을 넘어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던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적 모습을 통해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중보자가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신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광야 40일 금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메시아이시자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 했듯이 예수님 역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며 40일 금식을 했듯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 사역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완전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죄인은 결국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상이자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40일 금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를 넘어서신 분으로서 참되시고 진실하신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며 모세조차도 그분의 존재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평케 연결해 주시는 존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 사건과 40일 금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아담은 뱀의 거짓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담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도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40세에 자신의 민족을 구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도 반석을 향해 명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 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담도 범죄했고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아담과 모세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즉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세례 받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정리하자면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하신 인류의 대표자이시며 가장 완벽한 인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류이며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택한 선지자로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전한 인간인 아담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님만이 인간들의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모세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모세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담도 모세도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그들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다른 어떠한 존재나 인물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열심이나 공로들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구속자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아담과 모세를 뛰어넘으신 분으로서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인류의 대표자이시며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운 메시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오늘 배운 마귀의 시험과 40일 금식 사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서로 동일합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 그 어떠한 다른 존재도 우리의 대표자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인류의 대표자이자 중보자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이 일을 맡기셨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시는 일은 없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으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구속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순종으로 실행하신 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될 것이고 성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려는 작정하심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사건은 모두 공생의 시작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메시아의 사명, 구속자로서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 모든 사건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준비시키셨다면 나머지 일 역시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심으로 진행하시고 마지막까지 가장 완전하게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신 구속의 사역의 모든 일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선하신 계획들 역시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존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궁극적으로 멸망당해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영원한 세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세상,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단순히 구원시키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끝냈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종말의 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는 존재, 성화된 존재로 우리가 우뚝 세워지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랑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이 일을 결코 도중에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생명을 바쳐 이루신 이 구원과 성화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고 성도를 향한 구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실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모세는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환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아픔의 문제, 가슴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최선으로 일하사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사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